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장은 먹는 것으로 즉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한 그것에 관한 정결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한 정결, 몸에서는 흘러나오는 무언가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이에 관한 규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는 주로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이고 19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는 여성의 유출에 관한 그런 규례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언가가 흘러나온다는 것,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즉 몸에서 고름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액체들, 피나 또 다른 어떤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것,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이 무언가가 액체류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흘러나오는 것. 두 번째는 병리적, 즉 어떤 질병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동일한 것이고 성경은 다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유출병이 생리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그 몸에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뿐입니다. 성경은 남성의 정액을 생명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함부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에서 유다의 아들들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성이 병리적으로 유출병을 앓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병의 문제인데요. 성병에 걸렸을 경우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인류 최초의 성병을 매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 가장 많았던 만연했던 성병이 무엇이냐? 바로 매독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 매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성병으로 인해서 생식기에서 고름이라든지 이물질이 흘러나올 경우에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즉 남성의 경우는 유출병으로 인한 이 부정함이 주로 성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이미 부정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지 물론 병으로 인해서 부정함도 있긴 있지만 이미 그가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유출병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이 생리적으로 유출병이 생기는 것은 월경, 즉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가임 여성이라면 겪게 되는 이 생리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생리로 인해서 자연적인 이 몸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함,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부정하다. 특별히 생리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생리를 할 경우에 이 일주일 기간, 즉 부정한 사람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지만 생리로 인하여서 부정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 동안은 보통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즉 여성이 생리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고 생리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의 이 힘든 이 며칠의 기간 동안 오히려 격리함으로 조금은 쉬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은 부정한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는 조금은 유익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병리적으로 유출병을 생기는 경우는 남성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산부인과적인 질병으로 인한 유출, 즉 신약 성경에서는 혈류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에 의한 부정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좀 원인이 정확하지도 않고 좀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생리적이든 병리적이든 유출할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 몸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 즉 유출병도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몸,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더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적으로 무언가 먹고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싶고 뚜렷하게 눈으로 볼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표시도 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는 죄인과 세리와 장녀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녀는 항상 부정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은 항상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부정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의 접촉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치유를 선포하시며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 특별히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부정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내일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